여러분이 눈으로 따라 또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네, 오늘 기쁨의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그 4년마다 열리잖아요, 그렇죠? 월드컵 시즌이 되면 TV를 틀어보면 월드컵 관련된 어떤 그 방송들을 하게 돼요.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여주죠. 월드컵 역사, 그리고 각 나라의 유명한 스트라이커들의 계보들, 그렇죠? 이게 쭉쭉 나와요, 보면. 우리가 알기로 유명했던 그 월드컵 스타 누가 있어요? 펠레 같은 사람들, 그렇죠? 마라도나, 항상 등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뭐 호나우도, 뚱뚱한 호나우도. 그리고 이제 요새 같으면 누가 나올 것 같아요? 메시나, 그죠? 호날두나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어찌되었든 내력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계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걸 기대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를 제가 뭘로 나눈다고 했어요? 톨레도트라는 단어로 나눌 수 있다고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오늘 2장 4절 보면은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나오죠. 내력. 이게 톨레도트라는 단어예요. 번역이에요. 내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야기 아니면은 뭐 계보, 족보, 후예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걸 따라서 창세기를 구분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쫓아가면 이 창세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톨레도트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교훈들을 찾아낼 수가 있죠. 창세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는 언약의 후손들, 그 족보들이 이 톨레도트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5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5장 1절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톨레도트예요. 뭐가? 계보. 그쵸? 그리고 11장 10절 한번 보세요. 11장 10절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나오죠. 그래서 후예, 이게 뭐 족보, 뭐 후손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톨레도트라는 단어예요. 26절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는데 보세요. 셈의 후예는 아브라함이 되죠.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5장 한번 펴보세요.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 그죠?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후예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그러니까 이삭의 후예 가운데 야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보로 되어서 계속 나와 마지막에 창세기 50장까지 이야기는 뭐예요?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들여서 거기서 민족이 번성하게 되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꼭 언약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가령 함과 셈과 야벳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셈의 족보는 우리가 아는데 언약의 계보니까. 근데 함하고 야벳의 족보가 또 나와요. 따로.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이삭 말고 이스마엘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의 족보가 또 나와요. 그리고 야곱 말고 누구? 에서. 그렇죠? 에서의 족보가 또 나와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언약의 후손들을 괴롭히고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족보로 나오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처럼.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셈의 계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면서 창세기가 이 두 손들 간의 어떤 경쟁과 대립의 구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창세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 처음에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여기 맨 처음 나오거든요. 2장 4절에 내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이야기로 번역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천지가 창조될 때 이야기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1장에서 이미 천지 창조 이야기 들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오늘 보세요. 2장 4절부터는 새로 다시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장하고 2장의 창조 이야기는 두 번 창조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한 번 창조가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2장 4절 이하의 이야기는 앞에 무슨 시간 순으로 창조 순서,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이야기했던 1장의 이야기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중심으로 하냐면 여기서 보시면 인간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인간 창조를 얘기하려고 2장 4절부터 창조를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의도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충만하신 분이고, 그죠?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흘러 넘쳐서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창조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근데 여기 오늘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에 대한 강조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인간 창조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이 땅에 두셨는가, 이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 땅을 만드셨을 때, 천지 창조가 시작할 때, 그때 하늘과 땅이 그 기능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하늘에서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러죠. 그렇죠? 뭔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느낌이에요. 공장에 여러분 보세요. 어떤 걸 생산하려고 기계를 들여놨는데 전원을 넣어서 돌려야 기계가 생산 라인이 가동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기능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 뭔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5절. 하나님께서 비를 땅에 아직 내리지 않으셨다. 비가 안 오면 뭐가 못 자라요? 식물이 못 자라죠. 식물이 못 자라면 동물이 살 수 없죠. 그렇죠? 이런 환경, 아직 시작되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멀리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시긴 만드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이라는 걸 심어두셔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신경 안 쓰시고 저 멀리 계신 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네, 아니죠. 왜 아니냐? 하나님 만들어 두시고 나서 하나님이 가동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비를 명하여 내려라 하시면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물론 우리가 뭐 이 과학적으로 구름 안에 뭐 수증기가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게 뭐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서 내리고 막 이런 우리가 과학적인 상식을 알고 있지만 성경이 뭔 얘기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비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름을 명령하셔서 야, 비 내려라, 번개 쳐라, 이래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눈으로 바뀌어서 내려라. 그래야 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죠? 아열대 기후 같아요. 갑자기 또 선선해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어떤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태양을 명령하셔서 야, 너 빛 비춰라 하시니까 빛이 비추는 거거든요. 너 따뜻해라. 그러니까 온기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처음 땅에는 비만 안 온 건 아니잖아요. 뭐가 없었어요?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땅에 갈 사람이 없으니까 채소가 나지 않죠. 밭을 일구어야 거기서 뭐가 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결과로 아직 비가 안 내렸기 때문에 초목이 뭐예요?
야생의 식물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초목들도 없었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1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지금 이 셋째 날인데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이게 셋째 날 얘기라고 했죠. 근데 보세요. 지금 아직 이것들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뭐 사람이 먼저 났어? 사람이 나야 이런 것들이 자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의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추측하기로 씨앗의 형태로 땅 안에 들어있던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작해서 나게 하시고 비가 내려서 나게 하시는 어떤 그 시스템이 아직 가동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누구라고 했어요? 사람 얘기라고 했잖아요. 땅을 갈아서 그걸 경작할 사람의 창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무대장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산부들이 뭐 이런저런 아기 방을 꾸미고 모빌을 걸어놓고 침대를 놓고 베네저고리를 사고 왜 이런 거 해놓는다고 했어요?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죠. 자기가 갖고 노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자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누구 때문이에요? 아기 때문이죠. 그렇죠? 진짜 이 모든 것들을 꾸몄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곧 아기가 태어나겠구나. 그렇죠? 이걸 이용할 아기, 이 주인이 있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두신 이유. 그래서 결국에 누구를 만들어 두시려고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무대 장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땅을 갈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이 세계는 완전해져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는 완전해져요. 6절에 보면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시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NIV에 보면은요, 이게 미스트가 아니에요. 안개, 미스트 얼굴에 뿌리는 거, 그 포그, 스모그 뭐 이런 거 아니고 여기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안개라는 단어를 스트림으로 번역을 했어요. 스트림, 시냇물 있죠, 시내.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 동산을 적시고 땅이 비옥하게 적셔져 있어서 언제든지 갈면 뭐가 나올 수 있다? 식물이, 채소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미 환경이 조성된 상태. 그럼 딱 하나 누구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을 경작할 사람을 기다리는 이 기대감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언제 하나님이 그럼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을 갈게 하실까? 그치? 그리고 이 땅이 창조의 원리대로 운행되게 하실까? 이걸 기대케 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7절에 볼까요? 급하게 보면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 나오죠. 나와요. 1장에 나타난 창조와 다른 게 뭐냐면 여기 인간 창조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설명하죠. 볼까요? 사람을 뭘로 만드셔요? 그쵸? 흙으로 만드세요. 흙이 뭐예요? 흙이지 뭐예요? 먼지 같은 거예요? 더스트 같은 거예요? 그쵸? 땅, 흙, 사람, 아담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뜻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죠. 이게 성경의 원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주 재료가 뭐다? 흙이다.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거죠.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사람은 자연을 떠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 떠나 살 수 없죠. 사람은 흙을 밟으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 신기한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어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했을 때 중세나 그 이전 시대에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 좀 다르잖아요. 이 느낌이. 피부도 만져보세요. 뼈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머리카락도 다르잖아요. 흙이랑. 그렇죠? 그래서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나니까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죠. 원소들을. 뭐예요? 산소, 수소, 탄소, 질소, 인. 이게 뭐예요?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 있어요? 흙에 있어요. 그대로 흙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썩으면 뭐로 돌아가요?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죠?
옛날엔 몰랐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사람이 흙에서 왔구나 이렇게 믿었었는데 과학이 발전되니까 진짜 사람이 흙의 원소와 같다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원리로 만드셨어요? 사람 자체가 하나의 우주 같아요. 그렇죠? 소우주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방에 가면 인체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구성되어 있죠. 알잖아요. 뭐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북극, 남극, 바다 이 5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5대양, 6대주가 뭐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렇죠? 이 6대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체를 들여다보면 뭐예요? 5장, 6부가 있죠. 한방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세상을 구성한 원리를 가지고 인간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원리를 가지고 인간을 들여다보니까 인간이 해석이 돼요. 아 5장 6부가 있구나. 그리고 1년이 몇 달로 구성되어 있어요? 12달로 구성되어 있죠. 사람 안에 12경락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안에 혈도가 있죠. 무협지 보면 혈도 찍어서 못 움직이게 하잖아요. 365대혈이 있어요. 혈도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365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안에서 인체를 들여다본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두셨는데 지구 전체에서 바다가 몇 %예요? 70% 이상이죠. 한 75% 될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사람 안에 물 75%죠. 사람 안에 사람을 구성하는 인체를 구성하는 물이 75%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뇌파가 뭔지 아세요? 우리 뇌에도 어떤 그 전자파가 있어요. 우리가 뇌파가 7.83Hz라고 하거든요. 뇌파가 지구에서 그 이렇게 자전할 때 자장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 자장. 이게 7.83Hz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아주 큰 소리나 아주 작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나는 날마다 듣는다. 손 들어보세요. 미칠거려. 얼마나 시끄러운지.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전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보세요. 잠 자겠어요? 근데 뇌파가 7.83이라서 자전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엄청 신기하죠. 그렇죠? 이 모든 원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태양 밤에 여러분 감기 걸리고 나면 밤에 더 열이 나요? 낮에 열이 나요? 밤에 더 열이 나죠. 밤은 태양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지죠. 낮은 가깝죠. 태양이 가까우면 인체가 반응해서 그 에너지를 흡수하고 훨씬 더 안 아파요. 이런 원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설명하자면 너무 많은데 그냥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신비하다. 그 중에서 누구를 만드신 원리가 제일 신비하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신 원리가 신비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집중을 해봅시다. 여러분 아까 뭐 이런 하나님이 대단한 소우주로 만드셨다고 하니까 좀 자부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알아야 돼요. 흙이 뭐가 강해요? 그렇죠? 흙집 져봤어요? 흙집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서지죠.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흙이라는 뜻은 바로 먼지나 티끌 같다는 거예요. 먼지나 티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질그릇 조각, 질그릇이 흙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질그릇 조각 같은 그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어찌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만드신 도공이신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나는 먼지니까 흙이니까. 여러분 강한 사람 하면 저 어렸을 때 슈퍼맨이 떠올라요. 지금은 뭐 워낙 어벤져스 많은 다양한 인물들이 많으니까. 근데 슈퍼맨이 저는 어렸을 때 제일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정말 별에서 온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철로가 딱 끊어지면 어떡해요? 자기 몸으로 철로를 이어가지고 기차가 자기를 밟고 지나가도 괜찮아요. 끝도 없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그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그 슈퍼맨을 연기했던 배우 있어요. 그 사람 진짜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잘생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슈퍼맨 찍고 나서 말 타다 떨어진 거 알죠? 말 타다 떨어져가지고 전신 마비가 됐어요. 물론 그 부인하고의 러브 스토리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슈퍼맨도 사실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흙이라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약해요, 안 약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진짜 강한 것 같지만 코를 잠깐만 막아놔도 죽어요, 그렇죠?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몸뚱이 내가 지금은 건강하다 하는데 사실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사람들 보셨어요? 그 세계 보디빌딩 대회에서 1등하고 이랬잖아요. 지금 70이 넘었죠? 물론 70 할아버지들 중에서는 괜찮은데 어때요?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처음부터 그래서 포기하고 이 식스팩을 기르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네, 사람이요 약하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약해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없이 사람은 강할 수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자기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싶지 않다. 이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이 절대 강하지 않다는 거죠. 질그릇은요 언제나 깨어지게 마련이에요. 언젠가는 분명히 깨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육체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이런 거 보여요. 뭐 몇백 년 된 미이라가 발견이 됐다. 얼음 안에 시체가 참 온전히 보존된 상태로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어때? 찾아보면 되게 징그럽죠. 뭔가 눈도 휑하고 머리카락도 몇 개 없고 막 쪼글쪼글 말라져서 뼈랑 살이 붙어있고 그렇죠. 봤죠? 그런 미이라들. 이런 걸 볼 때 뭘 느껴요? 아, 사람이 죽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으면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징그럽죠? 징그럽지 않아요? 제가 어려서 저 할아버지가 제가 2살 때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이제 제가 어른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한 30살쯤 돼서. 그때 할아버지 묘를 먼저 만들었으니까 수십 년 전에 그래가지고 할머니랑 합장을 하려고 할아버지 묘를 팠어요. 저 어렸을 때 가서 봤어요. 아니, 커서 나이 먹었을 때 가서 봤어요. 봤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뭐가 남았을까? 보니까 뼈 조각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신 거예요. 뼈 조각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추려가지고 할머니랑 합장을 했어요. 뭐냐면 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진짜 우리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뭐 먹고 놀러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되게 뭐랄까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한 시대를 살았을 텐데 분명히 어떤 일을 했을 테고 그쵸? 근데 지금은 흙이 되었고 뼈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야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 아담이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흙이구나. 왜? 아담이 흙이라는 뜻이니까. 야 흙아 네가 강하냐? 너는 흙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 좀 나은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없으면 흙과 같은 존재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뺏어 가시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 호흡을 가져가시면 죽는 거죠. 사람이 뭐 대단합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의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어떤 행동을 하세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호흡을 넣으시니까. 다른 그 여섯째 날 사람과 같이 만들어졌던 동물들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도 돌아다닐 수 없는 거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은 게 뭐냐면 호흡이 없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인격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흙에서 영혼이 분리되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원리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요.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짓고 타락하니까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천에서 최근에 초등학생을 살해한 그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아져.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최초의 인간 아담 만드신 다음에 어디다 두셨어요? 어디다 두셨죠? 오늘 성경에?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셨죠. 에덴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기쁨의 동산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기쁨의 교회죠. 네, 비슷한 어원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든 오브 조이는 기쁨의 동산은 그렇죠? 기쁨의 동산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인간이 정말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두신 파라다이스죠. 이게 에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건 뭐예요? 기쁨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누리는 이 파라다이스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넘치던 그 기쁨의 동산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걸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를 찾아가요? 가나안 땅. 이걸 뭐라고 불러요?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죠. 기쁨의 동산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디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사람은요 항상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 천국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지옥에 갈지, 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기쁨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동산이라는 거는 여러분 놀이동산 이런 거 뭐 에버랜드 이런 거 보시면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특별히 거기는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파라다이스로 만들어 두셨을 때 자기 닮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원하셨어요. 그렇죠? 풍성하게 공급받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덴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을 누리고 기쁘고 즐겁고 뭐 근심 없고 고통 없고 눈물 없는 곳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할 때 이 천국이 에덴의 모형이니까, 에덴이 천국의 모형이니까 우리가 이 에덴이 회복되어지면 어떨까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어요. 돈 벌려고 죽으라고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돼요. 아시겠어요? 악인하는 고통이 없어져요. 그쵸?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늘 낳아야 되는데. 오늘 낳기로 오네요. 네. 어찌되었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해야 될 원형은 뭐예요? 천국 같은, 에덴 같은 동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로부터 뭐예요? 4대 강이 흐르고 비손과 기온과 뭐예요? 히데겔과 유브라데라고 하는 4대 강이 흐르고 녹조가 없는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지 않는 그런 4대 강이 흘러서 동산을 적시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렇죠?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강의 이름이 뭐래요? 오늘 보시면 말씀에 비손 여기 나오죠. 이 비손이 어디로 흘렀대요? 순금하고 각종 보석들이 나오는 하윌라 온 땅으로 흘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손을 찾아야 되죠. 왜? 여기 진짜 금맥이에요. 그쵸? 여기로 이 하윌라 땅이 진짜 저는 찾고 싶은데 여기를 에덴 동산 중에서 가장 비싼 땅, 여기는 강남보다 더 비싼 땅. 그렇죠? 왜?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온갖 보석이 나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기 감추셨잖아요. 그걸 못 찾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에덴을 생각하면 추정하기를 보세요. 히데겔하고 그 유브라데는 지금도 흐르는 강이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서 발원해요? 그 멕시코만에서 발원해서 보면은 멕시코만으로 흘러 들어가죠. 에덴에서 발원을 해서. 그러니까 이 두 줄기가 있으니까 이게 시작되는 지점 어딘가에 뭐가 있다? 에덴 동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으로 보면은 이라크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거죠. 왜 감추셨을까? 사람이 에덴을 사모하게 하신 마음을 두셨는데 감추신 이유는 저 천국에 영원한 에덴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진짜 에덴은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에덴은 어디예요? 저 천국이에요. 그걸 사모하게 하시고 그거를 갈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시편 58편 11절에 보면 이 물된 동산 같은 에덴에 대한
그 이야기가 어떤 이미지로 저희한테 옵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을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물된 동산같이 언제라도 씨를 뿌리고 경작하면 충만한 어떤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의도하신 삶이죠. 에덴이라는 이 동산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처소였어요. 그렇죠? 성소라는 거죠. 성소에는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죠.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하나님과 모든 피조 세계를 이어주는 사람, 이 아담이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최초의 제사장이 역할을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못했죠? 그걸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왜 실패했는지.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완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이 동산에 얼마나 많은 이 풍성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이 이미지들을 보세요. 금과 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석들, 그리고 사시사철 열리는 수많은 열매들. 여러분, 아열대 지방에 가면 길거리에도 따먹을 많은 과일들이 열리죠. 에덴은 이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어요. 사람이 땀 흘리고 눈물 흘려 경작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었어요. 왜? 하나님 풍성하게 열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다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에덴을 다스리고 경작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실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에덴으로 보내신, 우리를 만드셔서 동산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어떤 우리 교회, 일터, 여기가 뭐예요? 우리가 땀 흘려 경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처소가 되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15절 보세요. 조금만 더 가봅시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 두셨다?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아베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에베드,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배하다라는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땀 흘려서 경작하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되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뭐 했어요? 땀 흘려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나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는 거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뭐다? 예배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영역에서 각자가 자기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될 때 세상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의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경작하다라는 단어를 뭐라고 해요? 경작하다, 뭐 농사짓다, 이 단어가 영어로 어그리컬처잖아요. 농업,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화라는 단어가 왔잖아요. 컬처, 그렇죠? 문화가 왔잖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사람이 경작해서 문화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복되게 섬길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점점 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가다가 어디 진짜 낙원 저 천국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오는 거죠. 바로 지금부터 천국을 살지 않으면 기쁨의 동산 에덴을 살지 않으면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동산에 살겠다는 게 허황된 꿈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좀 이해는 되셨어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좀 어려웠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산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때 어떻게 돼요? 바로 그것이 기쁨의 동산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이 되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그렇죠? 닿는 곳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